소식이라. 아멘. 오늘은 살펴봅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살펴보자는 이야기가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주변을 살펴보자는 것도 있고 또 자신을 살펴보자 그런 것도 있는데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말씀이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목사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증거가 되어지고 또 우리가 이 말씀도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을 사도들이 기록한 것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조금은 직접 듣는 것과는 좀 차이가 있지만 살펴보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더듬어 보려고 해요. 마태복음 14장 32절 우리가 지금 15장인데요. 지난주에 했던 그 32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바람이 불고 파도가 일고 있는 상황에서 배에 올라가시자마자 바람이 그쳤어요. 그때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면서 성경에 보니까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 이로소이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예수님께 절을 해요. 그리고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 이로소이다. 상황을 한번 살펴보세요. 바람이 막 불어요. 바람이 그냥 부는 게 아닐 정도라 배가 뒤집어질 정도니까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이 불안했지. 그냥 잔잔하게 파도치는 것 정도야 누가 불안해하겠어요. 근데 배가 기우뚱거리고 잘못하면 확 뒤집어져 침몰할 수 있는 상황까지 갔는데 예수님이 배에 오르자마자 잔잔해졌어요. 근데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절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상황을 보면 예수님한테 그냥 우리가 그랬으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할 것 같지 않아요? 막 죽을 위기에 다다랐는데 그 위기에서 예수님 때문에 갑자기 파도가 잔잔해졌으니까 예수님 도우심 때문에 살았어요. 정말 감사해요. 고맙습니다. 당신 덕분입니다.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게 좀 자연스러운 모습인데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절을 해요. 그리고 또 고백을 하는데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처한 상황보다는 그때 상황이 조금 다르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이런 이야기를 했었을까 생각을 해보면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겠죠. 그렇죠? 제자들이었어요. 물론 다른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제자들인데 제자들이 그런 말을 한다는 것은 지금 위태로운 상황 배가 막 전복이 될 것 같은 그런 위태로운 상황에 마음을 두었다. 이것보다는 저건 도대체 누구야? 바람과 파도가 잔잔해져 버리는 그 상황에서 바람과 파도를 이기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분 감사합니다. 이게 아니라 도대체 저분이 누구지?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춘다. 그러니까 그 짧은 말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사람들이 이제는 제대로 뭔가를 보게 되었다는 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믿음이라는 것은 성도의 마음을 세상이 아니라 어려운 환경이 아니라 예수님에게로 향하게 한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생기면 더 이상 어려운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보게 한다는 거예요. 마태가 예수님이 배에 오르시자 바람이 그쳤다는 것 여기에 초점을 두고 기록을 한 것은 바람이나 파도나 위태한 환경 속에서도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다. 이걸 말하기 위해서 기록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삶에서 부는 그 바람을 그치게 해주시는 분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예수님이 우리 병을 고쳐주시고 우리 어려움을 해결하는 주신 분이다. 이렇게만 이야기를 하게 된다면 그건 예수님에게 마음을 두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마음을 두는 거예요. 나에게 있는 이 어려움을 해결하는 주는 분 이렇게 자기에게 마음을 두는 거예요. 그거는 믿음이 아니야. 그게 믿음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죠.
어떤 사람이든 그렇잖아요. 자기 인생에서 큰 바람이 불지 않고 파도가 일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은 동일해요. 설사 바람이 분다고 해도 예수님이 좀 잔잔하게 해주시기를, 그치게 해주시기를 기대하죠. 그런데 우리 인생에는 바람이 불어요. 너나 할 것 없이 다 바람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와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잖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바람을 잔잔케 하셨으니까 바람을 일게 하시는 것도 예수님이잖아요. 왜 예수님은 파도가 치는 속에서도 우리를 멀미 나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만들고 왜 우리에게 그런 걸 주실까? 생각을 해봐야 살펴보자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요, 바람을 주시지만,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시지만, 예수님의 그 의도가 그런 것 같아요. 그 바람과 함께 다가오시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보게 하는 거죠. 믿음이 무엇인가를 알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여금 바람과 파도 속에서도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서이다라는 고백을 하게 하신다는 거죠. 그런 고백을 하면서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어려움과 고통, 고난 속에서도 그 어려움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보고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만약 성도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아는 것에 마음을 두고 있다면 그 성도의 태도는 달라질 겁니다. 불던 바람이 그치고 어려움이 해결되는 일들을 통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이런 말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바람과 파도도 다스리는 분이라는 걸 생각하고 바람과 파도를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보게 된다. 그게 믿음의 길이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만약에 바람이 다시 불고 또 어려움이 또 생긴다면 어떤 식으로 반응을 할까요? 예전에도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바람을 그치게 해줬으니까 이번에도 뭐 그치게 해주실 것이다. 그렇게 생각할까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만약 그렇게 생각한다면 평생토록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어려움이 해결되는 체험이 있을 때만 예수님의 도우심을 생각하고 잔잔할 때는 예수님의 도우심을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성도가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마음을 두고 산다면 바람을 다스리는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것으로 바람은 이미 예수님의 뜻에 따라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거죠. 바람이 부는 것도 어려움이 생기는 것도 나에게 좋은 일이 생기는 것도 나쁜 일이 생기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다. 그걸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나에게 좋은 일만 은혜가 아니라 어려운 일도 고통스러운 일도 고난도 은혜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이 그런 의미가 아닐까요? 우리끼리 힘을 합해가지고 좋은 일을 이룬다는 뜻이 아니에요. 고난이 생겨도 기쁜 일이 생겨도 그 모든 것이 다 주를 바라보게 한다는 그런 의미겠죠. 구원은요, 성도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고 그분을 믿는 것, 그거 하나만으로 충분해요. 예수님과 성도의 관계에 개입되는 것은 오직 예수님이 흘리신 십자가의 피일 뿐 다른 것은 그 무엇도 아무것도 개입이 될 수가 없어요. 구원을 얻기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더 이상 없습니다. 구원을 얻으려면 1단계부터 9단계까지 구원의 과정을 다 거쳐야 된다는 거 그거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라면 100% 구원이 이루어져요. 마태복음 14장 34절부터 보면요. 바람이 그치고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제 게네사렛 땅에 이르렀어요. 갈릴리 바다가 있는데요. 갈릴리 바다에는 그 바다라지만 실제는 민물이거든요. 근데 민물인데 너무 크니까 이걸 바다라고 그래요. 근데 그 접한 바닷가에 접한 동네마다 이름이 달라요. 동서남북 이름이 네 군데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갈릴리라고 킨네렛, 게네사렛이라고 여러 가지 이름이 있는데 여기는 게네사렛은 갈릴리에서 조금 반대편 방향에 있어요. 그곳 사람들이 예수가 오신 줄 알고 근방에 두루두루 연락을 해서
병든 자를 데리고 와요. 그리고 36절에 보면 다만 예수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병든 자들이 병을 고친 것 같고 나음을 얻는 데 있어서 복잡하게 요구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특별히 뭐 새벽 기도를 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금식기도 하지 않아도 병이 나았어요. 좋은 옷을 입고 오지 않아도 되고 특별 요금을 내지 않아도 다 돼요. 그들이 지켜야 될 법칙 다른 것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다만 예수의 옷자락이라도 손을 대면 낫겠다는 믿음으로 옷자락이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했을 뿐이에요. 간절히 빌었어요. 예수의 옷자락이라도 손만 댔으면 좋겠다. 옷자락에 손 대면서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한 것도 없고 착하게 살지도 못했는데 옷자락에 손 댔다고 나올 수 있을까? 이런 생각 했을까요? 아니에요. 근데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은 너무나 복잡해요. 예수님과 성도의 관계에 사람에 의해서 첨가된 것이 너무 많아요. 그렇죠?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들이 너무 많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자기 지식들이 너무 많아요. 옷자락만 만지면 되는 게 아니라 다른 뭔가가 또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 중에 하나가 본문에 언급되어 있는 장로들의 전통과 사람의 계명의 문제예요. 오늘 읽은 본문 1절과 2절에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님께 나와서 항의를 하는 게 있어요. 그 내용을 보면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떡 먹을 때 손을 안 씻은 것이 장로들의 전통을 어긴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유대인들에게는 그런 규례가 있죠. 음식을 먹을 때는 손을 씻은 이후에 먹는 거예요. 이게 이제 손을 씻는다고 하니까 우리가 가서 화장실에 가서 비누로 이렇게 손을 막 문지르고 씻고 30초 했잖아요. 30초 이상 손을 씻는다. 그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손을 씻을 때는 들어가면은 그 그릇에다가 물을 받쳐주면 손을 이렇게 담궜다 턱 털고 이게 뭐냐면 의식이에요. 나는 손을 씻었다. 나는 죄로부터 자유로 해방을 얻었다라는 의식으로 손 담갔다가 턱 털고 끝이. 그거 안 했다고 제자들이 그거 안 했다고 장로들의 전통을 어겼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즘 코로나 시대처럼 손을 30초 이상 이렇게 씻어야 되는 상황에서는 이렇게 이 사람 저 사람 그 물에서 손 담그면 어떻게 돼요? 오히려 더 손해요, 그죠? 다 전염돼요. 그 물에다 한 사람 화장실 가서 자기 물 쓰시는 게 아니라 그래서 온 사람 따라 손을 다 담그는 거예요. 이게 다 뭐예요? 같이 죽자는 얘기죠. 요즘으로 말하면. 근데 그 과거의 시대는 뭐예요? 그런 전통들이 있었다는 거죠. 이게 위생의 문제가 아니라 거룩의 문제거든요. 정신의 문제예요. 위생을 따지는 게 아니잖아요. 손을 씻고 음식을 먹어야 하나님 앞에서 정결함, 깨끗함을 유지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 의식이 철저하게 세워져 있는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물에다가 손을 담그지 않고 음식을 먹는 것은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더러워지는 것이고 부정한 존재가 되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이 이야기가 멀리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전달돼서 예루살렘까지 전달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는다는 것은 그냥 한 번만 손 안 씻고 먹었으면 그게 뭐 전달이 됐겠어요. 여러 번 했으니까 이게 뭐 전달돼서 그렇게 전화도 없고 핸드폰도 없는 시대에 그렇게 멀리 예루살렘까지 전달이 되어버립니다. 그들이 그걸 묵고 할 수 없는 것이 그런 거예요. 감히 장로들의 전통을 어겨? 아마도 그러지 않았을까요? 오병이어 사건에서 머리털 5개와 물고기 주머니로 남자 장정만 5,000명이 모였을 때 그 사람들이 그렇게 손을 이렇게 했을까요? 아마 그 들판에서 무슨 그 5,000명이 되는 사람들에게
뭐 손을 다 쓸 수 있는 그릇이 어디 있었으며 그걸 누가 다 구했겠어요, 그렇죠? 그런 상황이 안 됐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틀림없이 그냥 줬을 거예요. 예수님은요, 장로들의 유전, 장로들의 전통 관심 없었어요. 그게 왜 문제야? 하지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어요. 그래서 제가 지도를 찾아보니까요, 예루살렘하고 그 게네사렛까지 그래. 예루살렘은 이 사해 근처에 있거든요. 근데 이 게네사렛은요, 저 위쪽에 거기서부터 한참 떨어져서 제가 볼 때는 한 4, 50k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한 100리 넘게 떨어져 있는 위에 갈릴리 옆에 있단 말이에요. 그 이야기가 말로 전달이 되어가지고 예루살렘에 있는 서기관들이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말할 정도였으면 이게 얼마나 유명한 일이었고 큰 소문이었어요. 그렇죠? 생명의 문제로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아니에요. 단지 자신들이 지켜온 전통이 무시되는 것을 묵고 할 수 없어서 그거를 항의하기 위해서 그 멀리 찾아온 거예요. 그냥 귀찮아서도 안 갈 텐데 그게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전통이라는 명목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무시하는 그들의 잘못됨, 그들의 문제, 그것이 무엇인가 지적해요. 그 지적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살펴볼 수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것 중에 하나가 이런 거죠. 부모에게 드릴 것을 하나님께 바치면 부모에게 다시 드리지 않아도 된다. 예대의 성경이 고르반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고르반. 아마 하나님과 부모 양쪽에 드리게 되면 그만큼 지출이 많아지기 때문에 부모에게 드릴 것을 하나님께 바쳤다는 행위를 내세워서 부모에게 드리는 걸 생략하는 거죠. 안 주는 거죠. 자식이 결혼해서 분가해서 자기가 돈을 벌었으면 부모가 먹을 것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부모한테도 공양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냥 고르반 되었다. 이거는 하나님께 드림이 됐다. 그러면 지가 다 먹는 거죠. 전통을 앞세워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은 거예요. 그런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밥 먹을 때 물에 대고 손 안 담궜다고 그거 갖고 항의하고 그 먼 길 온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보다는 자신들의 전통이 더 자기에게는 유리하고 유익하다 이런 생각을 한 거죠. 하나님께 바치는 것은 어떤 경우에도 생략될 수 없는 신앙의 행위이기 때문에 꼭 해야 되지만 하나님께 바친 것이 부모에게도 바친 것이 인정되는 그 전통은 그야말로 돈되고 굉장히 좋은 사회 풍습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말씀도 사람의 전통 아래쪽에 되어서 자기들 전통을 앞세우게 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6절에서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은 전통만 중요시하지 말고 하나님의 계명도 중요시하면서 지켜야 된다 그런 뜻으로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의도는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 장로의 전통을 지키면서 살아갔다고 해도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하나님께 드리는 것과 아무 상관이 없다. 그 이야기예요. 마음은 이미 하나님의 계명에서 멀어져 있으면서 전통을 지킨다는 그것으로 마치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으로 착각하는 것,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이런 그들을 향한 예수님의 책망이 7절부터 9절에 나오죠.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다. 일렀을 때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 것. 위선적인 신앙, 보여주고자 하는 신앙, 그걸 지적하는 거죠.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가를 보지 못한 채 그냥 다만 장로의 전통을 따르면서 그것을 경건과 거룩으로 착각해서 마치 참된 신앙인인 것처럼 행세하는 그 위선, 외식, 그걸 지적하셨어요. 이들은 입술로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지만 마음을 하나님을 향해 항상 자신을 향해 있었어요.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전통으로부터 자유롭습니까? 전통에 매이지 않았다고 할 수 있습니까? 사실 우리가
신앙이란 명목으로 행하는 많은 것들이 사람의 전통이에요. 교회에 모여서 예배할 때 정해진 순서, 짜여진 틀에 의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행하는 예배의 순서와 틀은 하나님이 명하신 게 아니에요. 성경에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언제부터인가 기독교에서 흘러나오게 된 사람의 전통이죠. 근데 우리는 정해진 순서와 짜여진 틀에서 벗어나면 안 되는 것처럼 생각해요. 제가 아는 제 어떤 교회에 제 후배가 거기에서 목사로 있으면서 그런 지적을 자주 받는다고요. 주보에 나오는 것들을 하나하나를 다 지적사항으로 받는다. 교인들이, 장로들이 특히 앉아서 볼펜으로 앉아서 체크하고 여기 틀렸다, 오타 났다, 이게 순서가 바뀌었다, 왜 이렇게 하면 되느냐. 그거 갖고 교회가 일주일 내내 다툼을 한다. 심지어는 사도신경을 하지 않으면 이단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교동문을 하지 않으면 이단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참 사람의 전통에 묻혀버린 그런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저는 사람의 전통을 무너뜨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전통을 무시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사도신경 같은 뭐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으면 하고 교동문을 할 수 있으면 하는 거죠. 전통대로 하든지 하지 않든지 그것이 신앙과 연관된 문제가 아니라는 문제예요. 그렇죠. 제가 시작부에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구원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다 해결되는 것이지 사도신경 안 했다 그래서 구원이 해지되거나 구원 못 받는 것 전혀 아니거든요. 예배를 어떤 순서에 의해서 드렸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 사도신경을 외우든지 교동문을 하든지 않든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기 위해서 예배에 참석하고 말씀을 듣는 거죠. 그래서 살피자는 겁니다. 전통과 성경이 충돌할 때는 전통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기준으로 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성경 말씀이 주체가 되어야 되잖아요. 근데 전통이기 때문에 없을 수가 없다고 하면서 그것은 성경보다 전통을 더 중요시하게 여기는 주객전도 현상이 교회에서 심심치 않게 벌어진다. 사람들은 전통을 향하면서 그것을 신앙의 시각으로 봅니다. 때문에 전통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처럼 비방을 해요. 정작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은 감지하지 못한 채 전통을 붙들고 격과하고 거룩한 성도처럼 그렇게 행동을 한다는 거죠. 이런 미션으로 자신을 가리기를 좋아하는 것이 사람이고 오늘 우리가 그렇다는 지적을 우리가 겸허히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한때 목사님들이 그런 다툼을 하는 거 보고 참 저도 경악을 금치 못했어요.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축구를 할 때 우리 장로교는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이렇게 해요. 그런데 강림교는 가면은 영원히 함께 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이렇게 또 해야 돼요. 그걸 가지고 막 몇 달을 몇 년을 싸웠어요. 어느 게 어느냐고. 축복을 비는 문제인데 그게 그렇게 중요할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함께 계시면 어떻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을 하면 어떻고 어떻습니까? 그거나 근데 그걸 가지고 자기의 전통을 가지고 싸우고 이단이라고 욕하고 그러고 있으니 답답한 것이죠. 10절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의 핵심이 뭐예요? 사람은 본래부터 더러운 존재다. 이 이야기예요. 들어가는 게 더러운 게 아니라 나오는 게 더러운 거다. 그러면 사람은 본래부터 더러운 게 나오는 게 사람이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그러면요. 간단해요. 왜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을 살피고 구별해서 안 하면 되니까요. 안 먹으면 되니까요. 예를 들어서 음식 먹을 때 손을 씻거나 먹을 수 있는 음식과 먹을 수 없는 음식으로 구분해서 가해서 음식을 먹으면 더러워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어요. 내비게 나오잖아요. 이런 음식은 먹을 수 있고 이런 음식은 먹지 말라. 굽이 갈라지고 되새김질하고 그런 건 먹어도 되는데 굽이 갈라지지 않고 되새김질하지 않는 것은 먹지 말라. 그러면 안 먹으면 돼요. 간단해요. 근데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면 사람은 더러움으로부터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어요. 대책이 없어요. 아무 대책이 없어요. 그냥 나오는데요. 내가 뭔가를 집어넣어서 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나온다고요. 입에서 나오는 것이 뭡니까?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 생각은 탐욕과 정욕과 미움과 시기 이런 것들이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해요. 이게 사람을 막을 방법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께서 17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입에서 나오는 것을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누가 이런 것이 자기 입에서 나오는 것을 스스로 통제할 수가 있어요?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사람의 전통과 규례들을 앞세우면서 경건과 거룩한 자로 나서고 싶어 한다면 그것은 더러운 자가 깨끗한 척하는 위선, 거짓일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계명을 주셨어요. 그죠? 10계명, 계명을 주셨어요. 왜 주셨습니까? 제가 10계명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기억을 다 못하실 수 있어요. 10계명의 핵심은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이미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진 악한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10계명이에요. 내 앞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태어나면서부터 다른 신을 섬기고 살고 자기라는 신을 섬기고 살고 우상을 섬기지 말라. 근데 날마다 우상을 섬기고 살아요. 하나님보다는 내가 좋아하는 걸 섬기고 살아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당연히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고 살아요. 왜요? 하나님 하면서도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으니까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요. 내 안에 진정한 평안과 안식이 없이 어떻게 해요? 온갖 근심과 걱정과 염려로 가득 차 있어요. 그것이 이미 우리는 복음을 떠나 있고 이미 하나님과 상관없는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십자가예요. 그런데 사람은 율법 앞에서 자기의 죄인된, 자기의 불가능, 자기의 문제점들을 바라보기보다는 사람의 손으로 또 다른 규례를 만들어서 자신의 선함을 드러내 보이려고 봐라. 내가 이렇게 안식일을 지켰으니까 나는 10계명을 지킨 사람이야. 이거 봐라. 나는 부모를 잘 공격하잖아. 나는 우상을 섬기지 않아. 뭔가 겉으로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서 선함을 보이려고 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 자로 사는 것이다. 종교적인 의식과 그 형식이 우리를 성도로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성도로 지탱되어지는 것이 종교적인 의식, 형식이 아니라고요. 매주일 하얀 가운 입고 화려한 찬양을 드린다고 해서 그것이 성도됨의 증거가 될 수가 없어요. 우리를 성도되게 하신 것은 예수님의 피를 믿는 믿음이에요. 믿습니까? 더러운 우리를 거룩한 피로서 깨끗하게 씻겨주시고 죄 없다고 선언하신 그 용서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한 자가 되었어요. 이걸 믿는 것이 성도입니다. 여기에 어떤 형식과 어떤 의식 필요 없습니다. 믿음 이외에 어떤 형식과 의식도 필요 없다면 그럼 목사님 예배를 왜 드려요? 기도는 왜 해요? 그럼 뭐 하려고 합니까? 예배도 기도도 찬양도 모든 것이 형식과 의식으로 되어 있는 것인데 기도가 필요 없을까요? 찬양이 필요 없을까요? 그렇습니다. 더러운 사람이 깨끗함을 입고 거룩한 자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놀라운 기적의 사건 속에 우리의 예배나 기도는 요구되지 않습니다. 찬양하지 않아도 놀라운 기적 일어날 수 있습니다. 다만 예수님의 용서의 은총을 입은 성도가
은혜에 감사하고 예수님의 은혜가 어떠한가를 더욱 깊이 알아가기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은 당연한 거죠. 구원받기 위해서 예배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구원받은 성도들이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거죠.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깨끗해지고 성도답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깨끗함을 입은 성도가 모여서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자신의 악함과 더러움과 용서의 은총을 살펴볼 수 있어요. 우리는 자신의 성도됨을 보이려는 전통적인 의식이나 행위에 매여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교회에 가서 기도할 때 어떻게 해요? 오래 기도하지 않으면 마치 믿음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저는 어릴 때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믿음이 있는 모습을 보이려고 어릴 때도 저는 기도를 오래 했어요. 무슨 기도를 했는지 모르지만 제 생각에 나면 중원부원하지 않았을까요? 중학교 다닐 때도 저는요 오래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기도 한번 시작하면 저 짧아도 1시간을 기도했어요. 짧아도 새벽 기도 가서 저는 5시간을 기도한 적도 있어요. 왜요? 잘 보이려고. 오래 기도하면 믿음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믿음이 있다고 칭찬 듣는 것이 참 좋았어요. 제가 한 번은 중학교 때 새벽 기도 가는데 권사님이 앞에서 기도하시길래 저 권사님을 한번 이겨봐야 되겠다. 권사님 집에 갈 때까지 절대 하지 말아야지. 권사님이 아침 9시 때도 안 가시고 계속 기도하시는 거야. 무릎 절여서 죽는 줄 알았어요. 자다 깨도 계속 권사님 계신 거예요. 결국 그냥 집에 갔어요. 포기하고. 근데 그 권사님은 오래 그렇게 기도를 하시는데 저는 그랬다고. 밥을 먹을 때 기도하지 않으면 신앙인이 아닌 것처럼 생각을 해요. 그래서 밥 먹을 때는 꼭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여러분들도 그러지 않아요? 밥 먹을 때 입에 한 숟가락 집어넣고 아차 기도 안 했다. 그럼 입에 문채로 기도하지 않아요? 숟가락 들기 전에 기도했는데 숟가락 들고 있으면 숟가락 던지는 기도하잖아요. 너무 형식에 치우치. 진짜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렇게 형식을 취하지 않아도 하나님 다 아시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신이십니다. 근데 감사하는 마음도 없으면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냥 기도하는 건 옳지 않아요. 감사하는 마음이 들 때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죠. 수많은 전통에서 사로잡혀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 되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자기 영광을 보면서 살아가는 흔적들이에요. 오래 기도하지 말고 밥을 먹을 때 감사 기도하지 말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걸 아시겠죠? 기도할 것이 많으면 당연히 오래 기도해요. 밥을 먹을 때 감사하다는 기도하는 것은 성도니까 당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내 한 끼 이거 먹고 사는 것, 이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고 사랑이라고 생각하면 매 끼니마다 감사한 거죠. 먹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물 한 모금 맑은 거 먹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매 끼니마다 이렇게 풍성하게 먹을 수 있는 이 기쁨들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당연히 감사하죠. 그것이 형식으로 치우치지 말아야 돼요. 남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하면 안 된다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죠. 형식으로 자신을 치장하려고 하지 말고 가장 먼저 우리 자신의 마음이 어떤가를 살펴봅시다. 항상 나의 더러움과 부족함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되었다는 그 선언에 감사하면서 주를 부르고 있는지 그걸 살펴봅시다. 나를 남보다 낫게 여기면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하는 것은 아닌지 그렇게 살펴봅시다. 하늘의 영광을 구한다고 하면서 땅의 재물을 구하는 이중적인 삶을 사는 것은 아닌지 살펴봅시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고 말은 하면서도 또 다른 것을 요구하는 불평을 늘어놓지는 않는지 살펴봅시다. 남들이 전통을 따라 산다고 그것이 나의 삶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자기 자신을 돌아봅시다. 남들이야 전통이라는 민명 아래 그것이 마치 성경적인 것처럼 오해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산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런 길을 따라가지 맙시다. 그들이 무슨 행위와 이벤트를 한다고 해도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열려 있다면 굳이 그걸 따라할 필요가 없을 거예요. 예수 때문에 그런 마음이잖아요. 남이 상해 간다고 하니까 거름지고 상해 났었다.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면서 살다가 보니까 정작 말씀에 따라 살지는 못하고
사람의 전통과 문화를 따라가는 그런 실수를 범하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현실을 생각하면서 나에게 신앙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을 해봅시다. 남들이 우리 신앙을 이상하게 볼 수 있어요. 너네들 왜 그거 안 해? 우리는 이거 다 하는데? 그렇게 한다고 할지라도 그걸 의식해서 우리의 길을 가지 못한다면 우리도 유대인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파 사람들을 욕하는 우리가 그들과 동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장로의 전통에 놓여있던 유대인들은요, 전통을 세워서 자신의 의를 세우는데 굉장한 열심이었어요. 정작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의를 신뢰하고 감사하며 기뻐하는 삶이 아니라 전통을 앞세워서 자신의 잘남을, 자신의 주장을 내세웠습니다. 그것이 종교인의 부정적인 모습들이잖아요. 이런 그들이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그렇게 하나님을 외친다고 하여도 그건 그들의 외식이고 위선일 뿐이에요. 말씀을 정리하죠. 우리가 이런 외식과 위선의 모습으로 사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봅시다. 하나님의 의의보다는 나의 의의를 세우고 나를 자랑하는 데 열심인 것은 아닌지 살펴봅시다. 하나님께 나올 때 자신의 더러움을 깨닫고 애통하는 자로 나오는지 살펴봅시다. 자신의 더러움을 마음 깊이 깨닫는 성도라면 남을 탓하지 않을 것이고 자신의 잘남을 자랑하지도 않을 것이고 사람의 전통에 매지 않을 것이고 오직 주만 따를 것입니다. 전통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가슴에 가득 채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스스로를 살펴봅니다. 남을 욕하기 전에 나는 예수를 따라가고 있는가? 나는 사람의 전통을 따라가지는 않는가? 나는 스스로를 자랑하며 나를 내세우며 예수님을 멸시하지는 않는가? 스스로를 돌아봅니다. 주님, 말씀이 살아서 우리의 심장과 폐부를 찔러 쪼개며 우리의 더러운 부분을 도려내어서 우리의 마음들이 예수님의 그 피로 정결하게 되기를 소원하오니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262장